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행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계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명들의 특징은 인간 존재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러한 존재가 되어가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첫 번째로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느 분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를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한 인간, 그 인간을 제거하는 겁니다. 생명과 하나님 형상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또 존재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를 있게 하시고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생명에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6계명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이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을 이루는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형태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부부가 없으면 이 땅에 가정이 없습니다. 이 간음은 한 가정을 이룬 남성과 또 여성을 빼앗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 형태를 깨뜨리는 것이, 그 가정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금지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소유와 관계가 됩니다. 여성이나 남성,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남성이나 여성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합니다. 소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가 관련됩니다. 남의 소유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서 금지합니다.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로 이익이나 또 유익, 소유와 관련이 됩니다. 거짓 증거의 이유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동기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합니다. 제가 7번째, 8번째, 9번째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소유입니다. 10번째 계명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10계명, 10번째 계명 마지막에 보시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시고 있는데 10번째 계명은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같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관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유에 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탐심, 소유에 관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에서 인간의 소유에 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 짓게 하는 근본 원인, 탐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5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 모든 계명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9번째 계명까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계명, 존재 자체에 관한 귀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소유보다 존재가 소유함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존재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소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소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존재보다 앞서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고 우리가 얼마나 소유를 위해서 힘써서 살았는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소유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소유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보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존재가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괴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럴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또 하나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계명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에 우리의 허무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고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에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가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겠습니까?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에 있고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으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찔림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잘못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람은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의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계명을 잘못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 삶의 의미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잘못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그 존재의 가치가 잘못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경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사회가 침체됩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짚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문제는 소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존재 자체,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르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명이고 그 길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바르게 지킬 때,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때 그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우리가 계명을 바르게 지킬 때 우리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따라갈 때, 바르게 지켜나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보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은 사랑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 부모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하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계명에 대해서 신약에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입니다. 들었으나,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가 계명을 들었으나, 재해석입니다. 들었는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너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들었는데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해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형제나 자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의 욕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집안의 자매에게 욕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분노합니까? 왜 노하고 왜 욕을 합니까? 왜 미련하다, 못됐다, 왜 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살인하라는 너희와는 관계가 없지만 속에 미움이 있고 안 좋은 감정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운 감정, 안 좋은 감정, 싫은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미운 감정이나 싫은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딱 둘로 갈라져 있죠. 진보 아니면 보수. 극보수나 극진보가 아니라도 대부분 진보가 아니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보수인데 진보 계통의 사람들 얼굴만 봐도 싫습니다. 말하는 것도 싫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많이 있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쪽이 싫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가 싫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하는 가운데 야구 감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야구 감독에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주 모질게 돼 있죠. 그랬다가 야구인들에게 1200만 야구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야구 감독이 욕을 먹었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국정감사 때문에 대신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하는데 댓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표적이 되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미운 감정들, 싫은 감정들, 한 대상이 나타나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마음, 이 싫은 마음, 모든 어떤 한 대상이 나타나면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담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담을 세우지 마시고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담을 쌓는 것이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계명에서 예수님께서 담을 쌓지 말고 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문을 열고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담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담을 쌓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갑니다. 문을 닫을 때마다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갑니다. 여러분 대신에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을 쌓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하는 것을 보았어도 허물을 보았어도 덮어주기 바랍니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갈 수 있고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자체가 사랑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을 쌓지 말고 길을 열고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여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을 금하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질서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근본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을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용하십니다. 부부의 사랑은 불같이 뜨겁지만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불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 이외의 여자에게는 얼음같이 차가워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이외의 여자에게는 얼음같이 차가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남편은 아내 이외의 여자에게는 얼음같이 차갑고 아내는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는 얼음같이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모두 사랑과 관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의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짓 증거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 탐내거나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내 것을 주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의 근거 위에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킬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랑하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그 즉시 데려가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쁜 여자를 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맹세가 두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못된 짓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깊은 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굉장히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그리고 옛날 자기가 했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자기 말고 배에 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탔습니다. 점점 안심이 됐습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설마 이 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다 데려가실 리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안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3년이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 약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맹세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계명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이 길을 가면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를 있게 하셨는데 이 존재가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이 존재가 되는지, 이 존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존재가 어떤 존재, 바른 존재가 되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만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닫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만큼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만큼 내 신앙이 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깨달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행동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그 있게 하신 그 존재의 가치, 그 의미를 알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 행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